아스타샤 킨스키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한 테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막 입학하던 그 시기에 나온 아주 고전 영화입니다. 그보다 한 100여 년 전에 토마스 하디의 장편 소설 더버빌가의 테스를 원작으로 하는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는 한 여인의 아주 기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인공 테스는 분홍의 딸로 태어났어요. 책 제목으로 보면 더버빌가에 태어난 거죠. 그러나 그녀의 집안은 몰락하게 됩니다. 곧 가난에 찌들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부유한 친척 집에 시녀로 들어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알렉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그만 순결을 빼앗깁니다. 설상가상으로 임신까지 하게 되어 사생아를 낳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 죽게 됩니다. 테스는 아이를 남몰래 매장하고는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타향으로 도망간 테스는 어느 농장에서 일자리를 얻어요. 그녀는 소의 젖을 짜는 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테스는 그 농장 주인의 아들인 엔젤을 사랑하게 되고 드디어 결혼을 하고 초야를 맞아요. 남편이 된 엔젤은 테스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연상의 여인과 가졌던 그런 관계를 고백하게 되는데 테스가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도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과거 사생아를 낳았던 일을 털어놓게 돼요. 이 남자들이 나쁜 게 자기는 과거를 얘기하고 용서를 받길 원하면서 이 테스의 과거를 용서를 못하고 그날 밤 이 엔젤은 테스를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테스는 황망히 홀로 남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빚이었어요. 그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과거 자신의 순결을 빼앗았던 그 알렉을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그와 원치 않는 동거를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그럭저럭 꾸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폭풍이 불어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남편 엔젤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테스는 그동안 알렉에게 사무친 그 원한을 풀기 위해 그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짧지만 남편과 행복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테스는 알렉을 살해한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사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테스가 주인공이니까 테스가 죽었으니까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게 되죠. 영화 속, 소설 속 이 테스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녀의 삶이 야속한 것은 그녀를 살해범으로 몰아간 그녀의 환경들이에요. 환경이 참 무섭습니다. 개인이나 또는 공동체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는 게 환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욥기는 욥의 인생을 들려줍니다. 우리 1장으로 가보시면 거기 1장 3절에 그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욥은 가정적으로도 훌륭한 가장이었어요. 그는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며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아낌없이 받는 아버지였고 훌륭한 남편이었어요. 그의 가정은 늘 따뜻한 사랑과 노랫소리가 멈추지 않았다고 2절, 4절에서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욥은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에 대해서 1절에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소개를 해줘요. 게다가 자녀들과의 잔치가 끝난 뒤에는
혹시라도 이 자녀들이 밤새 잔치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그 자녀들의 수만큼 그 죄를 속하는 번제를 드리기도 해요. 성경은요, 욥의 이런 삶이 대체로 그랬다거나 또는 어쩌다 그랬다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기 5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의 삶이 항상 그러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욥의 삶을 감찰한 사탄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1장 8절에 보면 자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 그게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자랑스럽게. 그 1절의 말씀은 결국 누가 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거나 사람이 나의 겉모양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겉이나 속사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이 평가하며 자랑하는 거예요. 욥은 인격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능력면에서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단한 삶을 구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균형이 많잖아요. 예? 경제적으로 좀 있다 싶으면 교만, 별로 교만할 경제력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교만을 떨고 그런 불신앙적인 어리석은 인생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신앙은 있는데 또 죄송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속에 안타깝게 지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욥은 완전해요. 무엇보다 조금 과장되게 말한다고 하면 욥은 신앙에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순전한 삶을 살려고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이게 제일 훌륭한 거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요만큼도 흠을 찾을 수 없어서 세상을 다 멸절하는 가운데서도 욥은 살려야지 라고 말하는 소망의 히든카드. 그게 바로 노아였는데 욥의 시대에는 욥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세상이 꿈꾸고 이룰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행복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욥기를 공부하면 처음 이제 욥의 배경을 얘기할 때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예요. 아브라함보다 욥이 더 훌륭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브라함은 죄 짓는 순간이 있는데 오늘도 말씀 속에 얘기하지만 욥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인데 이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다니까요. 대답은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이지. 어떻든 욥이 그런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욥의 삶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토록 완전한 삶이 속절없이 망가져 버렸단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던 욥이 이제 평범하다 못해 아주 불쌍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한순간에 그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또 건강도 잃은 채로 거리에 나앉은 노숙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히 없어요. 투자에 실패를 했다거나 악한 행위가 드러난 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욥처럼 우리의 평온한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상황들은 예기치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이 삶의 고통은 그 상황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모르는 데서 가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원인을 돌리곤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불평이나 원망을 쏟아놓곤 하지요. 완전한 행복을 누렸던 이 욥의 삶이 그토록 망하게 된 이유,
여러분, 그 이유를 욥에게서는 요만큼도 찾을 수 없다는 거. 이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를 꼭 찾는다고 하면 그건 이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탄과 논쟁을 하신 것이 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어떻든 굳이 원인을 찾자고 하면 성경은 그 이유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욥의 신실함에 대한 사탄의 의심과 추궁은 집요하게 계속됩니다. 언제나 그래요. 사탄은 자꾸 흔들려고. 그래서 우리가 주중 새벽에 보는 것처럼 핍박이나 미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확신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이 욥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졸린 분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한번 읽는 게 졸음을 좀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거기까지만. 자, 삶의 행복과 평안이 깨져버린 이유가 욥 자신에게는 없어요. 그와 상관없이 그에게 이 절망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지금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통이 다 이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원인 없이 불어닥친 이 삶의 절망 속에서 욥의 신앙은 의심 없이 더욱더 빛나는 것을 1장 후반부 21절을 한번 가보세요. 내가 빈손으로 나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겁니다.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삶을 공급한 이가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공급자가 그것을 가져갔을 때에도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이 대단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셨던 분이 도로 찾아가는 거니까 그게 왜 원망의 이유가 되겠느냐.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고난은 욥의 신앙을 더욱더 뚜렷이 증명해 보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욥에게만 아닙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고통이나 고난은 언제나 믿음의 수준을 증명합니다. 네, 저는 목회하면서 믿음의 수준, 이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냥 신용과 흉내만 내는 사람이다. 거의 보면 알지만, 그런데 고난을 만나보면은, 그러면 거기서 거의 판가름이 나죠. 고난은 믿음의 수준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어려울 때, 특별히 지금 말세를 만나 이제 주님 곧 오실 날이 다가올 때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순전하게 지켜내는 그 믿음과 인내, 그로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받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의욕과 추궁을 멈추지 않아요. 사탄으로 인해 계속되는 욥의 고통은 원초적 차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원초적 차원이냐? 욥의 몸에 고통을 가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또다시 욥의 고통을 허락하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2장 7절, 8절. 자,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고통 앞에서의 보다 정직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욥의 아내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의 이 말은 이런 고통을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욥의 이 아내의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윤리적 불손함으로 한정 지을 수만은 없죠. 왜? 그 말 속에 우리의 고통의 경험과 너무도 유사한 경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처럼 극단적으로 극악한 말은 곧 욥과 그의 가족의 상황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극단적이고 극악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욥과 같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그 가족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영부림쳤던 욥,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어요. 삶의 모든 기반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간 마당에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부패한 인간에게 어느 정도까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진실로 욥의 아내를 정죄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이 더하면 더했지. 예? 어쩌면 은근히 속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감히 우리가 내뱉지 못하는 말을 그녀가 해주진 않았는가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죄진 게 있어? 안 드린 게 있어? 믿음 좋아하네. 이 모든 게 다 그 잘난 믿음 때문 아니야? 하나님이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면 자신이 당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우리를 가지고 이래? 이러면 안 되지. 더군다나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어. 차라리 죽어. 이런 마당에 하나님 욕하고 죽어. 죽는 게 더 솔직한 거 아니겠어? 네? 제 얘기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또 실제로 우리 곁에는 이런 말을 해주는 아내나 남편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신앙도 인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살면서 이 충고질이 입에 배 있는 그런 어리석은, 여기 오늘 욥도 그 아내에게 자네가 어리석은 말을 하는구만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어리석은 충고질이 늘 습관이 되어 있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보잖아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불손한 욥의 아내에게 그 어떤 신앙적, 윤리적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욥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하나님도 욥도 그 이후에 함구해보고 욥의 아내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란 책에서 자기 아내의 질병과 죽음을 통해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에 대해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필립은 그 아내가 낫기를 보통 남편들처럼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지만 그녀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의 내용들을 그냥 제가 그 책 내용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는 종종 혼자서 이렇게 말하곤 한다. 오 하나님, 지금은 이것이 제게 너무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이것이 제가 더 좋은 위치에 이르는 가장 쉽고도 평탄한 길이었다는 것이 입증될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어려운 일들과 불행했던 날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신 것을 발견한다. 그 순간 나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 평안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굳은 확신으로 바뀐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더욱 높은 영적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새롭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삶의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인내심을 가져다 준다. 아내가 병상에 있는 동안,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나는 계속적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고통을 대하는 참되고 아름다운 신앙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 앞에 우리는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죽음 앞에, 그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나 그 죽음 이후에 더 황망하게 다가오는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 필립 목사님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셨던 것처럼 도움을 구하는 이 필립의 기도에도 그로 하여금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은혜와 자비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자비는 욥의 아내와 같은 인생을 향해서도 동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욥은 담대하게 그의 아내가 들을 고통 중에 하는 마지막 말을 그녀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이 여름을 지나고 나면 언제 더웠냐 싶게 또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겠죠. 우리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또 쓸데없이 농사 짓는다고 시간 뺏기느라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 읽는 일을 게을리하는 그 무지몽매함으로 사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물이 결실하는 계절이 우리 삶에는 과연 어떤 결실을 안겨줄까요? 불의의 사고로 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가족도 잃고 모순된 교육 구조의 현실 아래 우리 자녀들은 점점 비인간화 되어가고, 저는 며칠 전 뉴스에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중학교 아이가 요즘에 민생 쿠폰, 민생 자원, 지원금 이런 거 주잖아요. 중학교 아이는 미성년자니까 누구한테 나와요? 그게 이제 자기 부모한테 나오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한테 나온 거 나 줘. 라고 그렇게 따지고 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오늘 교육의 현실이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비인간화, 비신앙화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또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 빚더미의 무게로 내일의 소망이 사라진 현실을 맛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죠. 이처럼 결실과 추수의 시기가 찾아오지만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풍성한 그런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이 여름 안식이라는 거, 또 추수라는 거, 결실이라는 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당장 지금 너무 헐떡거릴 만큼 너무 무덥고 힘든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아내처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외마디 항변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 아내에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1장 21절의 고백도 대단한데 저는 그 고백보다도 이 2장 10절의 이 고백이 더 대단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욥의 이 대답으로 그의 아내는 제명에 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아마 그래서 이후에 그 아내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닐까. 하나님께도 욥에게도 안중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진실은 우리가 누리는 삶은 하나님께로 받아 얻은 삶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얻은 것이 복일 때가 있지만 때로는 화의 모양으로 올 때도 있다는 거죠. 어느 것도 우리에게서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복을 받아든 자는 화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극한적 평온과 만족의 상황을 기대한다면 동일하게 극한적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염두에도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삶의 결실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끊어질 때도 있어요. 삶의 곳간이 채워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송두리째 사라지기도 하는 것, 그것이 삶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기대하고 받는 복들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다면 이 복이 없어진들 원망만이 우리가 내뱉는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복이 되기 때문만 찬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주권,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으로서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져가기도 하신다. 그렇게 내 인생 가져가실 때까지 어떠한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한결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잘 죽어야 하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생애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둥바둥하고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천국의 행복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땅의 생애를 마치는 때가 가장 극심한 고통의 때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가장 행복한 출발이 이루어지는 때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수 있어야죠.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장인 어른이나 우리 아버지나 마지막 순간이 사실은 마지막 순간을 다 보진 못했어요. 이분들. 임종을 못 본 가운데 이분들을 천국에 보냈는데 근데 두 분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 찬양하는 동안에 찬송을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 그 찬송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이 두 분 다 불러 올라가셨어요. 각기 다른 믿음의 모양과 삶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똑같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불러 올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임종이 누구보다 편안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마지막.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예배에 익숙해져야 돼요. 예배를 자주 드리고 예배에 익숙해야 그 예배 드리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놀라운 은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수년 전 제가 제 목회 여정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과 기도였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아침 일찍 기도원에 들어가면 토요일 날 기도원에서 나오고 그 일주일의 기도원의 그 좁은 기도굴 안에서 저는 딱 두 가지 일만 열심히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처럼 행복한 그런 목회 여정을 지나고 있잖아요. 지금의 이 행복한 은혜의 여정은 지난날에 어렵고 힘든 때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찬양과 기도를 놓지 않았던 저의 신앙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니, 저를 아는 많은 동역자들이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지금 행복? 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너무 좋지만 저는 누구보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어서 오시길. 예? 주님이 어서 오시길. 아니면 주님이 저를 데려가시길.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제 우리 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경제 여력이 없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1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을 다른 때보다 좀 서둘러 했어요. 다른 때는 보통 연말에 쫓겨서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근본에는 좀 5월 달인가 제가 미리 했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잠시 그런 생각도 품었다니까요. 덜컥 암 진단이라도 좀 받으면 어떨까? 왜? 그 제가 보험 조금 들어있는 게 있는데, 암보험 조금 들어있는 게 있는데 그 암 진단 받으면 몇 천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 그것 갖고 우리 아들 결혼 자금을 좀 쓸까 싶어서 제가 잠시 그 마음을 품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런 순간도 제가 5월 달에 잠깐 가졌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건 아닌가. 이 땅은 그래도 완벽한 행복을 줄 수 없으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 고백을 드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 아내도 우리 자식들도 예배를 드릴 테니까 못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 저의 마지막이 올지라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고통 중에라도 저와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말은 뭐라고요?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영혼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복과 은혜도 받지만 화도 받지 않겠는가?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하기에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오히려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통을 이기는 최선의 비결은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을 사는 중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